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오셨을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메타인지 교육이라는 것이 대세인데, 메타인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서 자신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이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끝없이 계획과 실행, 조정,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메타인지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도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을 작동하여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성탄절은 술 먹고 노는 날, 춤추고 노는 날로 잘못 알고 주님의 탄생을 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저는 불신자들은 제쳐두고라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아는 것에 지식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바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돈독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을 대신 갚아주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데 정말 큰 맘 먹고 장기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설사 대신 갚아주려 해도 갚아지지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죄의 유전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병은 뛰어난 의술로도 못 고치고 어떤 명령이라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죄 가운데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메타인지, 사랑과 용서의 메타인지를 작동하셔서 기상천외한 방법, 바로 성령의 역사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의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설적으로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고. 메타인지를 작동하여 깊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여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수없이 외쳤던 너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외침이 바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지, 너희 중에 정말 지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는 한 너희에게 왜 두 귀가 없겠느냐. 너희가 두 귀가 있지만은 그 귀로다가 내가 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날마다 내가 외치고 다니는지 너희들은 깊이 생각해서 바로 믿음의 메타인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교제하며 동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세상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함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같은 장소에 있다는 자체로 함께 있다고 생각했고 생각과 행동은 달라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이 각각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면 서로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그 가정은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독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며 공감하고 교제하며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행복하거나 평안하지도 않고 그만 사망 권세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시연공피와 슬픔과 고통과 사망 권세만이 득세하는 무섭고 불안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의 메타인지를 작동하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장 강력하게 그 이유를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꼭 붙어 있어야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왜 불러 세우셨는지 여러분이 깊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요. 뭐라 그랬어요? 그의 크고 비밀한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사역, 그 사역의 도역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바로 이종 사촌 언니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아주 조그만 수첩 같은 책자를 주었는데 받아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집안이 철저한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20대 후반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그 이종사촌 언니들이 주었던 수첩 같은 책이 쪽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바로 마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적었어요. 수첩같이 아주 요만해. 그래서 그거를 쪽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몇 년을 그저 주일이나 교회 가는 것으로 알고 멀찌감치 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받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 아닌 때를 쓰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또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끝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가서 주저하지 않고 그 어떤 모욕을 당하고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쯤은 아마 권사 장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메타인지의 그 능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메타인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더 높은 학습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오셨을까?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우리는 그분의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탄의 더 깊은 의미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슈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이지만 1000년을 기념해도 2000년을 기념해도 항상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5년 전 우리가 육신의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세상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날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